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과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39편을 중심으로 덧없는 인생 유일한 소망, 덧없는 인생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또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어떤 노래가 항상 떠오르죠. 10월의 마지막이 되면은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를 많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노래 부르면서 떠나간 애인이나 또 옛날 친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정말 덧없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10월을 마치고 또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불러야 할 그러한 찬송의 노래입니다.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먼저 악인 앞에서 침묵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2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침묵한단 말입니다.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악인 앞에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 침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자기도 범죄할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침묵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또 공격의 빌미, 그 말꼬투리라 그러죠. 말을 잘못했을 때 또 그 악한 말이나 선한 말이나 또 자기 입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악한 말도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침묵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저런 공격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또 내뱉기고 싶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상대에게도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다가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은근히 기뻐하고 또 부당하게 해석하고 풍기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묵묵히 침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또 다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적극적으로 변호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입장을 항상 침묵으로 때로는 그 태도를 유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상황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인 변론인지 아니면 오늘은 이 사람 앞에 또 이 사건 앞에 침묵할 것인지 곰곰이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가 있거나 또는 살다가 갈등이 생길 때 침묵의 그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시인은 인생이 덧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은 덧없다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고난도 있고 또 인생은 무엇일까 이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참, 이 다윗이 어릴 때 목동에다가 또 왕의 사위가 되었다가 또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 있던 그였지만
그의 삶도 지나보니까 한낱 그 짧은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덥고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다윗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삶은 더덥고 짧고 또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기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생애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내가 살아왔던 그 고난의 터널은 왜 터널을 빠져나와야 하며 나는 지금 한 늙은이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벌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문제에 대해 대답해 주실 분도 오직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적 앞에서 악한 자 앞에서는 잠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벌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인생의 대답,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림자로 다니는 거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일생을 살고 나면 여러분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들도 매일매일 죽고 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각나고 어쩌다 생각나는 것이지 결국은 자기 삶을 또 한번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림자같이 지내다가 모든 것이 헛되게 우리가 했던 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소란되고 또 재물을 쌓아놔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에 빠지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생이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또 수많은 전쟁에 승리한 것도 또 골리앗을 젊을 때 쳐볼 수 없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살아도 헛것을 산 겁니다. 그림자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과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죽기 직전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 영원한 소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죠. 소망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년의 다윗이 늙어 죽기 직전의 다윗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 덧없는 인생에서 진짜 유일한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도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인생을 알고 보니까 이끌어 오시고 다듬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 일생이 지금 일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면서 우리는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림자 같은 인생은 제 뜻대로 그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내가 실컷 모았던 재물도 누군가 그냥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누가 사고를 쳐서 그걸 한 번에 다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노후를 꿈꾼다고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걸 진짜 보장하는 것은 그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신봉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또 아프고 또 아프지 않는 것, 또 기쁜 것, 슬픈 것,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인간에 태어난 그 죄의 운명의 굴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탈출하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연수를 정하고 이 땅의 생명의 수완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용서와 또 우리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또 죽을 때까지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왕으로 최고의 자리에 산 사람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인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셔야 되고 우리를 우매한 자들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깊은 병 중에서 곰곰이 인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께 헌신되었을 때, 또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졌을 때, 또 아들에게 왕궁에 쫓겨나가 피난했을 때, 또 다시 돌아와가 왕권을 잡았을 때, 이제 늙어 중환병이 들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땅에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이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잠깐의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잊기 힘들지만 잊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헛된 영화나 헛된 욕심이나 열심히 살아알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적으로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간의 일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저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아직 인생이 이제 중반이죠. 중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나의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시고 나의 과거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금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때, 그때 가장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깨닫는 자들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와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까지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덧없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을 보고 또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윗이 큰 병 중에 또 인생의 노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덧없는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참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